안녕하세요. 카발라 패스워킹 제9강 요약 강좌입니다. 카발라 패스워킹은 그 완본 50분 이상의 강좌를 들으시려면은 빛의 사원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유료화가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빈몸 활성화 온라인 수행 과정과 합쳐져서 빛의 사원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로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분 강좌보다 좀 더 풍부한 내용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빛의 사원 대표 마령 요분 전화로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빛의 사원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요약 강좌 15분 강좌, 오늘 50분 강좌를 이미 했고요. 그것을 이제 좀 요약을 해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강좌, 이거는 무료로 하는 거니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카발라 패스워킹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카발라 패스워킹에서 카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혼백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혼백을 뜻하고, 라라고 하는 것은 알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발라는 혼백을 담고 있는 빛나는 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카발라를 혼백을 담고 있는 빛나는 알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는 생물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수정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결합을 해서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를 여성이 나팔관에서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자궁의 내벽에 착상이 돼 나오는데,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과정에서 세포 분열을 전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나팔관에 생성된 수정란과 같은 것이 카발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죠. 하나의 세포가 수정란이, 그것이 자라서 이렇게 태아가 되고 여성의 밖으로 나오면 출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생명의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궁에 이렇게 수정이 돼서 자궁에 착상하고 태아로 자라서 나오는 과정은 여러분의 혼백이라고 하는 것이 수정란 안에 담겨져 있는 혼백이 몸으로 구성을 이렇게 후천적인 몸을 구성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요 과정처럼 우리도 인간 안에서 신이 이렇게 태어날 때는 인간 안에 신과 인간이 합일한 결과로 하나의 알이 생성되는데, 그 알을 가리켜서 카발라라고 하는 거죠. 카발라, 알, 수정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신과 인간의 합일의 결과로 이루어진 수정란이 있다라고. 이게 여기 생성되는 게 이제는 신과 인간의 합일 결과로 생성된 수정란. 신 더하기 인간 합일 수정란이 있다. 그래서 이 수정란이 합일해서 수정란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몸으로 구성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세포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이 알이 바로, 그러니까 이 알에 들어있는 혼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태어나는 요 존재,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나가 되는 건데, 새로운 나가 되는 혼백이 여기에 이제는 들어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수정란 안에. 그렇죠. 들어가게 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의 혼백이 몸으로 이렇게 구성돼서 나오는 게 바로 인간에서 신으로 변하는 과정의 요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서, 자궁 배양체로 삼아서 신이 혼백을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혼백이 재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몸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럴 때 그런 알을 가리켜서 그런 세포 분열을 계속할 때 세포가 보통 인간이
그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분열할 때 어떤 것은 뭐 눈이 되고 어떤 것은 피가 되고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이렇게 세포 분열할 때 한 3조개로 이렇게 할 때 이 과정을 우리가 발생 과정이라고 합니다. 발생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게 되는데 보통 인간은 이것이 한 3조개 정도로 이렇게 발생이 돼요. 태아로 형성이 될 때에. 그래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의 알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다 이 알에서 시작하는데 이와 같이 그 씨가 그러니까 뿌려져 가지고 여성의 몸에 그 형성되는 게 뿌려지는 개념이죠. 여성의 몸을 토양으로 해서 자라나는 그 나무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 그래서 나무에 씨앗이 뿌려서 나무 씨앗이 그 나무가 돼서 자라가지고 그 열매 맺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과정과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사람과 인간의 그 합한 그 수정란이 그 이 아이로 나오는 과정 자체가 마치 나무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바로 요 아이에 해당돼 태어나는 이 신의 아이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나무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나무를 가리켜서 생명나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기서 태어나는 요 아이 자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서 생명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요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그 카발라 패서킹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그래서 하나의 나무,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는 나무 열매가 되는 개념으로 이것을 형상으로 표현할 때 그 생명나무, 트리 오브 라이프를 세피로트라고 하는 거예요. 세피로트라고 하고 이 세피로트를 이 우리가 사람이 그 저기 10달에 걸쳐서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하나의 10개의 시공간으로 이렇게 하나의 구체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점을 잡으면 10개 세피라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구가 10개 이게 세피라라는 거죠. 세피라와 그리고 요 각 세피라 시공간을 연결하는 경로들이 있는데 이것을 22개의 패스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2개 경로를 도라고 우리 수행체계로, 동양 수행체계로 이것을 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세피라와 22개 패스를 합쳐서 그 32개의 그 경로, 패스워킹 한다. 32개의 이 지점을 패스워킹 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그 도를 닦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도를 닦는다. 워킹 한다는 게 바로 수행한다. 도를 닦는다.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닦는다는 게 지금 뭐냐면 인간 몸 안에서 신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도 닦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에서는 인간이 신선이 되는 과정이고 불도에서는 인간이 부처가 되는 과정이고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그리스도화 되는 과정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카발라에서도 그것이 여기 샌디 아나시아의 그림에서도 이 아이가 여기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신의 아이가 이렇게 태아로 태어나는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똑같은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 신과 인간의 합일된 수정단이 생겨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은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변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변화인데 이것이 특히 그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혁명적 변화란 말, 혁명한다고 하는 혁명적 변화, 혁명적 진화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혁명적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카발라라는 개념으로 뱀의 알에서 이게 맨 처음에 생기는 거는 이제 뱀의 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뱀의 알이 이 형상으로 밖으로 볼 땐 뱀의 알이고 알로 이렇게 상징화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왔을 땐 봉황의 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봉황의 알, 여기는 봉황의 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개념이면은 뱀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 이렇게 여기서 올라올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봉황의 알로 여기서
몸을 구성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알 속에서 이렇게 몸이 구성돼 나올 때 이 아이의 몸이, 여기 이 존재의 몸이 신의 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인간의 이 연약한 육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의 몸인 금강불개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만들어내려면은 여러분 몸 자체도 이 아이를 만들어낼 때 이 아이의 몸을 만드는 재질 자체가 여러분이 여성의 자궁, 배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만드는 재질 자체를 공급해줘야 되는 여러분의 피와 살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요게 여러분의 피와 살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의 피와 살 자체도 피와 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피와 살에 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자궁 여정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피와 살도 변성이 일어난다고 하네. 사람의 피와 살의 변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도 바뀐다. 이 존재의 몸도 바뀌어가지고 이 존재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 수정 유리 광화체가 되고 요 몸은 황금 메탈체, 요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를 더 응집을 시켜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거는 황금 메탈체가 된다. 그래서 이 몸도 바뀌고 이 몸도 바뀐다고 하는 거지. 이 몸의 바뀐 몸을 토대로 해서 요거를 피와 살로 해서 요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람 속에서 신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이게 몸 안에다가 그래서 10개의 세피러 패스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사람이 신이 되는 걸 패스워킹, 수행하는 과정이고 돌을 닦는 과정. 이게 바로 돌을 닦는 것이에요. 이게 돌을 닦는 것이고 수행하는데,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 몸에는 반드시 이렇게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육체적 변화와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심리적 변화도 일어난다. 정신, 심리, 육체 변화를 동반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표면적인 의식 말고 잠재의식과 무의식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이 감추어놨던 의식적인 부분들도 다 이렇게 파헤쳐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으로 신의 물질, 신의 정신, 신의 의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신과 심리와 그러니까 이거 정신, 심리, 의식, 감정, 육체 이런 변화들이 이제 쭉 수반된다고 하는 거니까, 수반될 때에 우리가 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이 감지를 한다, 느낀다. 그래서 변화를 느낄 때 그 변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객관화 시켜가지고 내 몸에서 신이 만들어질 수행을 할 때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변화의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의 리스트를 쫙 보면은 내가 19번 리스트에 와 있구나, 내가 15번 단계에 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20번 단계에 와 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런 자기 판단과 평가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텍스트로 만드는 게 책이라는 거죠, 이 책.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수행 과정, 그러니까 이 카발라 패스워킹을 하는 분들은 그럼 결국은 뭐예요? 카발라 패스워킹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카발라 패스워킹 과정 자체가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건 의식과 마음과 심리와 몸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걸 데이터화한 것을 공유를 해서 자기가 일어나는 현상을 평가를 해서 좀 더 깊은 수행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배우는 게 카발라 패스워킹을 지금 배우는 과정이 그 과정이다. 그런 것을 위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게 생명나무 요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요 과정과 그 다음에 요 패스워킹을 왜 이거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센티 아나스타샤라는 분이 지금 써낸 이 책은 지금
지난 강좌들에서 기독교 카발라, 유대 카발라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분은 헤르메틱 카발라에 기초를 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헤르메틱 카발라를 어느 정도 좀 알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헤르메틱 카발라의 우리가 헤르메틱 카발라라고 할 때 이 헤르메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헤르메스 신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서 헤르메스 신은 그리스의 신이에요. 그리스의 전령의 신인데, 제우스의 전령의 신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이 가지고 있는 손에 든 지팡이가, 지금 이 지팡이가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고 있는 이 지팡이가 바로 헤르메스 지팡이인데, 이 헤르메스 지팡이가 사실은 여기서 우리 몸을 이렇게 변화될 때 요 형태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요 자체가 헤르메스 지팡이잖아요. 그렇죠? 헤르메스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과 이 헤르메스 지팡이, 우리 몸에 이렇게 돼 있는 이 헤르메스 지팡이 메커니즘은, 헤르메스의 어떤 메커니즘이 우리 몸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연관성이 깊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헤르메스 신이, 헤르메스의 이런 지팡이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헤르메스가 로마에서는 이제는 메리쿠리우스고, 우리가 이제 머큐리, 영어로는 머큐리라고 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건데, 신을 가리키는 건데, 이집트에서는 이 헤르메스가 토트 신에 해당돼가지고 토트 헤르메스 같은 신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메틱 카발라는 이 카발라가 유대 밀교로 보는 게 아니고, 카발라는 원래 이집트 고대 문명의 비전 철학이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비전 철학에 있어서 이런 어떤 토트 헤르메시즘에 기초를 해서 원래 이 카발라 비전 철학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을 유대교 쪽에서 밀교화 시킨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또 샌디 아나스타샤 이분도 그런 주장에 선상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헤르메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는 하기로 하고, 오늘 요약 강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